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켰어요. 그거를 이제 출애굽이라 이랬어요. 탈출해서 출애굽이라.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다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창세기는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가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썼으니까. 이제 순서대로는 근데 창세기가 먼저니까 창세기를 먼저 놨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렇게 다 이어져서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탈출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면 탈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탈출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막 뭐 괴로우니까 기억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기억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슬퍼하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이요, 괴로워하는 사람이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 살면서도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뭐 그냥 괜히 편안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냥 즐기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너무너무 슬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이 내용에서 이제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통들이, 여러분과 저도 이게 인생 살다 보면 고통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즐거운 일보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견디는 것 뿐이죠.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죠. 지나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더 자기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기억이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이 기억이 많이 생각나고요, 좀 슬펐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나의 슬픔을, 이런 나의 고통스러웠던 이런 시절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예전에 그런 고통스럽고 슬퍼했던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싶어서 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나요?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자기 잘못으로 고통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고통받았다. 자, 어떤 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고통받았나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럼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고통받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여러분의 부모가 잘못했거나,
또 집안 내려오던 내력이 또 악한 영이 틈타서 여러분의 또 잘못을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다 자기 잘못으로 고통받는 거죠? 자기 지내온 과정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괜히 왜 내가 그때 왜 승질을 냈을까? 내가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났을까? 그렇죠? 내가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막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롭고 슬프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다시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후회할 때 무슨 생각을 빨리 먼저 해야 돼요? 후회하는 생각보다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내 삶 속에서, 고통받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됐구나. 이거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생각을 하면 그 후회스럽고 괴로운 생각들을, 지난 과거를, 잘못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있잖아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틈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정신을 갖다 자꾸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괴롭다고,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다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마귀가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까 참 괴로운 일이 많았구나, 슬픈 일이 많았구나. 여기까지 딱 끝나야지. 그렇게 끝나고서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로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와서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고 괴롭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돌봐왔고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빨리 믿고 돌아와야죠. 그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과거의 어떤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전화위복돼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울해, 그냥 괴로워,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후회스럽다, 계속 이러면 마귀가 탁 틈타가 이 사람을 계속,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았지, 니네 집안이 원래 그렇지, 너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못 살아요. 힘들어서 계속 괴롭혀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생각을 파괴해버리고, 그 사람의 막 몸을 파괴해버리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때 빨리 생각을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셨고, 옛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우리 가정을 봐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셨구나, 그래서 이런 교회에 나오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돌보셔서 이만큼 에베네셀 하셨구나,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돌봐주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이만큼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살리시고, 우리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이만큼 돌봐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 만큼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죠?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틈타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요 마귀가 얼마나 틈타나 몰라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하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맞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긍정적이야지, 사실은. 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보실 거야,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지. 아, 우리 망했어, 더 안 될 거야, 큰일 났어, 우리 끝났다, 나 끝났다, 인생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망해. 그 사람은 실제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뭐를 생각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광야로 왜 데리고 나왔어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만 쳐다보면서 예배하게 하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 옆에 주변 보지 마라. 네? 거기서 그냥 고통을 줘야 이게 거기서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지. 고통 안 주면 이게 또 계속 거기서 좋은 일만 있었잖아요. 재밌는 일만 있었잖아. 왜냐면 보세요, 야곱 때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다 형제들이야. 그게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 자손들, 손자들, 그러니까 다 조카들, 사촌들 뭐 다 이래요. 그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국무총리니까. 그때는 뭐 바로 왕은 아무것도 안 해. 국무총리가 혼자 다 해요. 먹을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해봐요. 그 양식을 요셉이 국무총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형제들, 사촌들, 조카들 다 나눠주겠어, 안 나눠주겠어? 다 나눠줘. 너는 저쪽 가서 시장해라, 저쪽 가서 군수해라, 저쪽 가서 너는 도지사 해라, 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1대, 2대, 3대를 내려오면서 계속 부자로만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나타나. 400년 동안은 잘 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40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갑자기 400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잡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다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살 수 있나요? 부자로 살다가 지금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막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막 다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또 생활도 다 어려워지고 이러면요, 여러분 막 고통스러워서 어디든지 빨리 막 기도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내려갈 때는 다 잘 살았는데 한 400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살려달라 막 하는 거예요. 자, 살려달라 하고 바로 하나님이 짠! 이제 400년 됐으니까 짠! 나타나가지고 멋있게 탁 이끌어내면 좋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그냥 병을 나게 하든지 하여튼 다 쓰러지게 만들든지 뭐 고기만 싹 다 그냥 막 작사를 내든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싹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멋있게. 그렇게 안 하신다. 네. 고통받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고통받았을까요? 40년 이상은 고통받았습니다. 40년 이상. 한 400년 정도 가까이에서 한 300년이라고 해봐요. 350년이라고 해봐요. 한 400년 가까이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고통을 받을 때 40년 이상을 고통받았어요.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알아요? 모세가 고통 가운데 아기들을 죽일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모세를 갖다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려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리더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바로가, 이상한 바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애기들을, 남자 애기들을 죽일 때예요. 그렇죠? 죽일 때 애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살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공주로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이 아기를 갖다가 사랑스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웠다고. 그게 40년이에요. 왕궁에서 40년을 지냈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다 고통받고 있었어요. 40년. 자, 이게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고서도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40년 고통받을 때 모세만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모세만 행복했다고. 다른 사람 다 괴롭히고요. 근데 40년이 딱 차니까 모세 마음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마음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다가 애굽 백성을 하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를 팍 묻어둘 수도 있는데, 왕자니까 묻어둘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싸움들이 막 생겨 있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 야당 여당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저쪽 편에서 이제 반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쪽 편에 있는 모세가 에이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왕자지만 내가 애굽 백성을 죽였다 그거 다 묻어둘 수 있지만, 왕자니까 내가 왕자지만 내가 도망가리라. 내가 이 왕자 하기 싫다. 나 그냥 도망가리라 해서 나그네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하고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도망쳤다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11장에 모세가 일부러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그네로 가겠다고 히브리서에 나온 거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백성을 죽이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맞겠죠, 그죠? 어쨌든 모세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여자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양을 치면서 몇 년을 있었어요?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시간은 몇 년 정도였을까요? 80년 정도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고통받는 건 고통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을 고통받으면서 울고 있었다고요.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야 되겠다 마음을 왜 안 먹었겠냐고요.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몇 년을 더 기다려? 40년 동안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40년을 더 기다리도록 해서 그거를 구출하는 걸 한 사람의 리더자를 모세를 준비하기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게 80년 지났어요. 그러니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80년 이상을 사는 거야. 그렇게 고통받았다고요. 그러니 보세요. 자, 고통받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예요. 만약에 고통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와요. 광야로 누가 가자고 그래? 가자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야로 가자면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어도요, 하인으로 노예로 종업원으로 살았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뭐 사장만 다 사장이 아니잖아요. 옛날엔 사장이었다가 지금 종업원 되는 사람도 있고 경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월급 받잖아. 한 달 지나면, 그죠? 종업원이니까 월급은 받잖아요. 알바를 해도, 그죠? 자,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선진국의 문화를 이제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에 그 정도의 나라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옛날에는 사장이었으니까, 옛날에는 도지사, 군수, 시장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 자기가 종업원으로 지금 경비 쓰고 있고, 뭐 돌 깎고 있고, 뭐 세우고 건축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고통이죠. 그런 괴로움인데, 이거를 40년 하고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한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40년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과 저한테 80년을 고생하고 있어라,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고생을, 죽도록 고생하는 걸 80년 동안 여러분을 고생시킨다면 누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건져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고통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그거 하나님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 가운데 외치고 소리 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더라. 자, 기억하신 이제 장면이 왜 기억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갖다 생각하셨나, 요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께 희생제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안 했다면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가기를 무서워하는데도,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나라에 갑자기 식구들 데리고 이민을 가야 돼.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여러분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갑자기 다 가야 돼. 모든 자기 그 친척 이웃들 다 남겨놓고 자기들 식구들만 다 가야 돼. 이민을 가야 돼. 혹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요즘에,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면요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두렵잖아요. 갑자기 모든 식구들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지금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가 책임자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장 어른이잖아, 야곱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른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다 데리고 내려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거야. 그만큼 너희들은 식구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계획인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게 누구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있잖아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세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다 돌아보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 나를 이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내려갈 때는 두려운데 하나님이 가라바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가가지고 400년 동안, 야곱은 거기서 죽으셨어요. 요셉이 한참 활동할 때 죽으셨어요. 예. 아들들에게 다 유언하고, 그래서 죽으면서 자기는 원래 있었던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에, 그 조상의 묘에,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는 그곳에,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거기 막벨라 굴이 있거든요. 그게 거기로 묻어달라라고 유언까지 하면서 싹 평안한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죽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획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왜 내려가게 됐는가? 왜 내려갔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왜 짰는가? 몰라요. 그냥 짰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몰라요.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짝짝꿍 하더니 그냥 갑자기 나왔어. 여러분의 계획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계획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계획을 발견하셔야 된다고. 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라는 걸 발견했으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 백성이 지금 고통받아도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한꺼번에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나안 땅에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애굽에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노예생활, 평생 노예생활하다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그냥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인생 여러분 여기서 그냥 끝장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요. 자, 이 계획이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이 계획이 야곱 때 이런 계획을 하셔서 야곱 때 진짜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예요, 이 얘기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깊은 잠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잠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안 자고 싶어도 잠을 자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그 말은 진짜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억하고 있어라.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자, 네 자손이 어떻게?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객사한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니라고. 지금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400년이니까 최소한 모세가 태어나서 고통받는 게 80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80년, 그러니까 40년 이상, 80년 이상을 고통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통받은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셉 때는 아주 잘 살았으니까. 상상이 가죠? 요셉 때는 아주 잘 살았어요. 최고로 잘 살았어요. 애굽에서 가장 잘 살았어요. 그게 한참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라고 왜 썼냐면요, 그러니까 40, 400, 4 이렇게 되는 건요, 이 땅에 40년 동안 뭐 광야에 있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통의 숫자예요, 40이라는 게. 그래서 40에 곱하기 10, 완전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0년 오로지 고통받은 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어쩌면 더 잘 살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도 세상에 너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다면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이란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 편하죠. 몸은 편하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 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불행한 거라고요. 세상에서는 아주 잘 살게 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괴로움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진짜 징벌을 언제 했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징벌했어요. 그 전까지는 징벌 안 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와서 징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가서 모세 보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 후에 자, 징벌을 내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랬어요. 이웃 사람들이 막 얼른 나가라 그랬죠. 이웃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얼른 나가라 했어요. 자기들 뭐 달라고 그러면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금부치 뭐 이런 거, 뭐 쌀, 금부치 뭐 이런 거 다 줬어요. 그거 다 들고 나왔어요. 애굽에 있는 거, 이제까지 고생했던 거 다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이 그냥 야,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니네 살고 있지, 힘들지,
그냥 빈손 들고 나와. 내가 먹을 건 다 먹여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금부치 엄청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부치 같은 거. 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랬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는 겁니다. 4대 만에, 그래서 40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400년, 40, 이건 다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스러운 우리 나그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 그러면 40년이에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40일단 지난 사람은 나그네 인생이 끝난 거야. 정착된 인생을 사셔야 돼.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알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고기들은 다 짜게놨어요. 쪼개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하나님이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는 너무 조그만하니까 이게 안 짜긴 거예요. 새는 너무 조그만하니까 안 짜겠어요. 안 짜게니까 이게 그때 안 짜긴데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쪼겠냐 안 쪼겠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안 쪼겠어. 그래, 안 쪼겠으니까 하나님이 이놈 봐라, 안 쪼겠네. 이거 내가 후레 쉐려서 얘들 자손들은 400년 동안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네? 생각해.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런 식으로 벌 줘요? 벌 줄 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성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건 40이라고 하는, 400이라고 하는, 4대라고 하는 의도성 있는 계획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요. 요셉과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네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죠.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 써놨죠. 내용을 써놨죠.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3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3일길은 정해진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살고 있어도 갑자기 흉년이 일어나.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그런 흉년이 없었죠. 야곱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이 생기고 거기에 70 이제 자손들이 생겼을 때, 12제자 70 자손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데리고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가게 하고, 이건 교회가 움직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부르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죽옷이나 너희들 내가 쫓겨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내려가서 구원할 거야, 이런 거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요. 근데 선악과 먹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를 불러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고, 너 애기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성경이에요. 이 우리 뱃속에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이 그게 아들을 낳는 거라고요. 그게 낳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낳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과 먹을 때까지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을 때까지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른 별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선악과 먹을 때부터 성경이 쭉 끝까지 생명나무가 나올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그 일이 딱 벌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 일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얘기를 안 하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때 새를 쪼개느냐 안 쪼개느냐, 안 쪼갰는데 그거를 이유를 딱 잡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이유를 딱 잡은 거지. 안 쪼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너희들 작살낼 거야, 너네 자손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의 하나의 스토리라고요. 이게, 그죠? 하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너희들 작살냈어요? 하나님이 작살 안 냈어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내려와서 죽었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뭐 얼마나 땀을 흘려서 천국 가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므로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는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셨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에 기억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한 400년 정도 있을 때, 그때까지 계속 돌보고 있다가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이었다. 여러분,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또 괴로운 시절을 여러분 보낸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혀? 안 괴롭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괴롭힘 줬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그거를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면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하면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너 이렇게 된다고 자살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픔을 줘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장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야 나오니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어쩐 면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려오는 집안 내력이 원래 그렇다고요. 귀신의 내력이 원래 그렇다고요. 귀신의 역사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원래 귀신들이 내려오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를 너무 잘 알고, 여러분의 조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귀신이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귀신이 여러분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쓰러진 여러분 잘못 때문에 쓰러진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계획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잘못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선악과 먹은 우리 인간들이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다시 우리는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수 붙들고. 그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이 네 대신, 이 가정을 대신해 죽었다라고 이거 붙들고, 너희가 이 피를 붙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사람이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이 땅에 이제까지 삶을 통해서 있어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조상적부터 잘못해서 내려오던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돌보시고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아니, 그때만 들었겠어? 원래 듣고 있었어요. 원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은 써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진짜 만만치 않은 시대가 앞으로 더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누가 그 고통 소리를 낼 것인가? 누가 그 신음 소리를 낼 것인가? 누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누가 내 가슴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것인가? 이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간이 모세가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모세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거를 그들이 더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일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일까? 계속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네가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 내가 너를 탈출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계획된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거를 믿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 가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꼭 입으로만 얘기해야 하나님이 들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슴에 혼자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있었다고요. 그 소리를 믿음으로 기다려라, 믿음 가지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고통도 약속된 것이지만 그들을 탈출시켜 다시 본향으로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것도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이미 정해놓고 이 일을 추진한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때도 생명나무를 함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겠어요? 알죠. 그러나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고통받을 거라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변질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시 내가 크게 되셔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것도 계획하시는 걸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자기들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요,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주 힘들어질 거라고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선택했어요? 자기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도 죽음을 선택했어요. 시대가 이렇다면 좋다, 나 예배 드리다 죽으리라 하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직업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뛰어난 사람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순종하며 굴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패배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보리라. 세상에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세상에 우리의 몸을 억압할지 모르나 내 마음은 억압할 수가 없고, 내 생각은 억압할 수가 없고, 내 정신은 억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그 노래가 왜 생겼는지 아냐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가요, 가로종족이라고 하는 녹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녹생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하고 함께 예수를 믿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의 추장이 예수 믿으니까 이게 완전히 생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그 추장이 원래 섬기는 이제 종교가 있었는데, 뭐 옛날 같으면 뭐 태양신도 섬기고 뭐 우상도 섬기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족들을 붙잡아 놓고 죽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고 이제 붙잡아 놨거든요. 근데 이 가로종족에게는 원래 미국 선교사들이 뭐 들어가서 복음을 전에 딴 사람들 안 받아, 이 사람들, 이 가족들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보죠. 외국 선교사니까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은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 붙잡아 놓고 죽인다고. 그래서 이 녹생이라는 사람을 이제 묶어놓고서 부인하고 그 딸하고 이제 죽이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포기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이 너희들 자녀들을 죽이겠다, 자녀와 아내를 죽이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노래를 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하고 엄마 이제 부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이는 데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또 물어본 겁니다. 너 네 목숨 살리고 싶으면 예수를 포기해라. 근데 자기 포기하지 않겠다. 너 네 목숨만큼은 내가 살려줄 수 있다, 네가 포기하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이면. 얼마 후에 그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걸 그 녹생 가족들처럼 이제 자기도 죽였는데 그 가족들처럼 자기도 이제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에? 이 동네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데 추장이잖아요. 죽일 수가 없고,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추장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녹생을 죽일 때 그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더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녹생과 그의 가족 죽음 이후에 마을 추장과 그 마을 전체가 구주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 가로종족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로종족 전체가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노래가 만들어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작사한 것은 인도 성자 썬다싱 이제 작사자가 이제 그 목사가 이제 작사를 했다, 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 노래가요. 이제 뭐 마을의 어떤 리듬 있죠. 그 리듬을 이제 섞어서 작사를 이제 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가 태어나 광야로 이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광야와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진리, 가나안 땅에서 흐르는 그 진리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애굽과 광야에서 탈출한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었고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여기서 마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를 준비시켜서 너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한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 뜻대로 살고 뒤돌아서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날 자신 있는가? 진짜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 있는가? 나는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